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에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위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든 이때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되며 세임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동안 주님을 잊고 세상 것들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만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합시다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 제목만 가지고 말씀이 끝이에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할 거죠? 네, 다 오케이 했으면 설교 안 할 건데 여기서 끝이었는데 이거 다 오케이를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윗은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모르시는 분? 그렇죠, 없죠.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통 많이들 설교 저기로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좋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선택을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된 상황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구약 시대에는 전쟁을 나가게 되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전쟁을 나가게 되면 병사 스스로 밥을 챙겨서 나갔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 나라에서 밥 지원해주고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냥 전쟁터로 나와 끌고 나가요. 그리고 밥을 어떻게 해요? 너 스스로 해결해. 옷도 어떻게 해요? 갈아입으로 자기가 다 챙겨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세 명의 형,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윗 막내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막내한테 야 막내야 밥도 좀 챙겨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밥도 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양을 치다가 그냥 아빠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딱 도착해서 형들한테 뭐 나눠주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와요. 뭐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막 들려왔을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야 너희들 중에 센 놈 한 명 나와.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거고 너희 중에 센 놈 한 명 나왔는데 나한테 져서 죽거나 그러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야 될 거야.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붙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의 상황이 어땠느냐?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었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혹시 몇 센치인 줄 아세요? 한 규빗을 보통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해서 보통 45에서 50cm를 보거든요. 자, 50cm로 했을 때 6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300cm니까 3미터예요. 근데 3미터에다가 한 뼘이 더 있었대. 그럼 3m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3m 20 정도 되는 그 거인 같은 사람이 나와.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게.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데 확 뭐가 이렇게 막 뻗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다들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다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 헛대기를 시작하죠. 야 니가 쉽게 지금 조그맣게 어디 저 거인을 맞춰서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까지도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일단은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다윗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뭘 입혀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자신의 싸울 때 입는 전투복 이런 거를 다 막 군복, 투구, 그 갑옷 다 입힙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어린 다윗이 여러 분 많아요. 그런데 그 막 노투구와 노 갑옷 입으면 어땠겠어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입고서 뭐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냅니다. 다 벗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요. 물매가 뭔지 알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 이렇게 하면은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사자와 곰에서 곰을 막 물리치고 할 때처럼 사냥 도구이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보면 지금도 그 돌팔매질을 해요. 물맷돌로. 네. 그런데 자 어쨌든 다윗은요 사자와 곰과 같은 동물에게서 양을 지키며 늘 하던 대로 준비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해서 나갔다고 하잖아요. 이 돌의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돌멩이 5개를 가져가요.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물수제비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돌 이렇게 던져가지고 충충충충 물 위에 이렇게 표면에 막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튀기는 거. 그래서 뭐 그 정도의 크기 되게 좀 작은 조약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번 놀랐는데 하나는 그 돌의 크기예요. 돌의 크기가 여러 학자들의 연구 끝에 그 돌팔매질 할 때 돌의 크기는 성인의 주먹만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자나 곰이 요따만한 조약돌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맞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걔네들한테 그거 던졌다가는 얘네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따만한 이 정도 되는 돌은 돼야 사자와 곰이 맞으면 아야야야야 하면서 도망가겠죠. 아니면 죽거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 좁은 상상력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돌이 이따만하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기골이 장대한 큰 거인과 같은 사람을 쓸어 넘어뜨리려면 요만한 조약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만 작은 조약돌이고 여러분들은 다 이따만한 돌로 생각했죠? 역시 우리 부모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훌륭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다윗은요 이만한 돌을 가지고 5개를 어쨌든 챙겨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입히는 대로 그냥 보통의 갑옷이나 창 들고 뭐 방패 들고 칼 들고 나갔으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그가 해오던 대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는 막 달려가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계속 뛰어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는 다른 무기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뺍니다. 그리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려요. 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1대1로 싸워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사기가 충천에서는 막 같이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은 어때요? 골리앗이 쓰러졌잖아.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는 거의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갑옷 입고 나갔으면 방패와 창 들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늘 해오던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믿었으며,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신을 여러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금수저를 이야기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세상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건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잽이 안 되죠. 비교 불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고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연합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 겁이 나고 너무나 힘이 들고 막막하며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고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